오늘 요셉에게 배우다 6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미래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려고 체육관에 갔는데요. 이제 평소에 잘 안 늘 있는 사람들만 있는데 평소에 잘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물어봤죠. 너희들 누구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친구들이랑 놀러 온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동창들인데 학교는 다 다르대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놀러 왔다는 거예요. 이쁘죠. 아이들이 모여서 PC방에 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또 초등학교 동창들이 흩어진 지 한 1년이 됐는데 그렇게 만나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렇게 운동하면서 노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놀러 온 거거든요. 운동하러 왔다기보다는 놀러 왔으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제 방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석에 가서 쳐라 이렇게 시켰는데도 코트가 5면인데요. 이게 각각의 네트가 한 줄로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코트에서 네트를 탁 건드리면 다른 코트의 네트가 다 출렁거리게 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 코트에 네트를 그냥 막 세게 치기도 하고 또 소리도 막 놀러 왔으니까 소리도 지르고 결정적인 건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의를 주게 된 이유가 절대로 경기 중에 있는 그 코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경기 중에도 이제 사람들이 네트 앞쪽에서 하면 뒤쪽으로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게 라켓에 잘못 휘두르다가 라켓 잘못 맞으면 이게 얼굴 다 찢어지고 실명될 수도 있고 이게 위험한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근데 아이들이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고 또 모르기도 하니까 잘 설명해 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차저차 이러니까 이거 안 된다 위험하다 주의를 줬는데 아무리 주의를 줘도 거기서 있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혹시라도 얘네들이 또 무슨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 이제 신경 쓰고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아이고 쟤네들 참 어떡하냐 조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런 와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 애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들 3명을 먹여 살리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씁쓸했어요. 마음이 씁쓸했어요. 세상 모르고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있는 철없는 그 마냥 귀엽기만 한 그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죠. 아이들이 참 귀해. 왜냐하면 나의 노후 생계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왜 진짜 씁쓸하냐면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가 씁쓸한 이유는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거의 사실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 고령화의 문제들을 제기했었고 이미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방식들이 백약이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제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죠. 인구가 감소되는 걸 넘어서 갑자기 이제 절벽처럼 뚝 떨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여러모로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이나 인구 고령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기후위기잖아요. 기후위기. 이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기후재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코로나가 온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수십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포럼을 열어가면서 예측해 왔던 일이고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었는데 사실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죠. 아직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 후보 토론하는데 뭐 EU 텍소노미 뭐 아리, 리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예언해 왔고 예측해 왔던 거란 말이죠. 근데 경각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당장 지금 오늘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먹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연회에서 동문회를 한번 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모이니까 어떻게든지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후딱 해가지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열었는데 제가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올해 제 감리사가 됐기 때문에 감리사가 되면 동문회에서 이렇게 막 기념 축하패를 줍니다. 뭐 받고 싶진 않은데 또 선배들 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갔어요. 일부 예배하고 회의 참석하고 점심 먹고 또 2부 순서가 있었는데 2부가 특강이 있었어요. 그 세미나였는데 주제가 뭐냐면 노후 준비를 위한 세미나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래요. 강사가 아주 이렇게 모시기 힘든 그런 사람이래요. 제가 세미나에 참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점심 먹고 후딱 나왔습니다. 일부 예배 또 뭐 회의하면서 이렇게 2부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 내용이 노후 대비 뭐 이런 내용이 주로 뭐냐면 재테크 관련된 거예요. 재테크. 근데 뭐 제가 돈이 있어야 주식을 하든 뭐 연금이나 보험으로 운용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가 있어야 쥐뿔이나 있어야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오늘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뭐 노후가 무슨 문제 괜히 그 세미나 참석해봐야 자괴감만 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펀드 뭐 이런 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얘기 들을 때 그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이게 제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도. 오늘이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2월 첫째 주를 응급주일로 지키거든요. 교회마다 지키는 데가 있고 안 지키는 데가 있는데 응급주일이 뭐냐면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헌신과 공로를 기념하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우리가 연회나 이렇게 본부 총회나 이렇게 상회에 내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용어로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이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응급 부담금이에요. 그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 정도 기여를 하면 교회별로 기여를 하면 그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기금이 지금 점점 고갈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는데 수익이 이제 올해부터 아마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벌써 오래전부터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보지만 방법이 뭐 뾰족하지 않은 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단에서 이제 안 되니까 교회별로 이게 안 되니까 목회자 개개인마다 3년에 한 번씩 그 본봉을 기여금으로 또 연금처럼 내라 뭐 이러는데 안 내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 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나 땐 못 받을 거니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은퇴하고 지금 응급기금이 다 고갈되고 있는데 지금 내봐야 그거 지금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나 때는 못 받는데 그거 어떻게 내냐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돈이 없기도 하고 뭐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되어왔던 것이고 이미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세요? 장밋빛, 핑크빛이에요? 노후 준비는 잘 하고 계셔요? 이미 노후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젊은 시절에 어떻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주변에서 이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뭐 이렇게 나눠보면 예, 준비가 넉넉히 잘 됐다고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겸손하게 뭐 어렵습니다라고 잘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안정권이다 싶으신 분이 10분에 1분? 뭐 그 정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혹시 노후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덜하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상위 10%.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미래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하면 파라오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로라 그러면 애굽의 왕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애굽의 왕이란 뜻이에요.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사 꿈이 아닌 거죠. 심지어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겁니다. 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꿈을 꿨는데 보니까 나일 강가에 살찐 소가 7마리 아주 튼실한 소가 나타나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마르고 파리한 7마리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두 번째 꿈도 비슷합니다. 7개의 아주 무성한 이삭이 나타났는데 잠시 후에 가늘고 마른 이삭, 7이삭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입니다. 파라오는 전국에서 아주 이름난 그 점술가들, 역술가들과 현인들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전문가나 학자들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이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그 곁에 마침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의 예전 뭐 비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해낸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꾼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더니 해몽을 해주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꿈만 그대로 된 게 아니라 비슷한 꿈을 꾼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그 해석을 그대로 해주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 해석대로 전혀 반대, 비슷하니까 우리는 비슷한 줄 아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끌어낸 그 실제로 경험했던 경험담을 풀어놓는 겁니다. 파라오가 그래? 그럼 요셉 불러와. 그래서 감히 이방인이고 노예 출신이고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파라오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우린 국무총리가 됐어 이러니까 그냥 됐나 보다, 시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묵상글에 썼던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뭐 제주도 살면 육지를 못 밟고 육지에 못 와요. 또 그 김만덕이라고 하는 그 기생 출신 부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왕이 상을 내리는데 왕의 얼굴을 못 봐요. 궁궐에 못 들어와요. 신분상. 그래서 정조가 그 여인에게 그 나름의 신분 벼슬을 내려서
일부러 만나는, 그게 조선시대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파라오 시절에 이 감옥에 있는 죄수 신분의 요셉을, 이방인이고 노예인 이 요셉을 파라오가 불러들였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고, 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고, 어쨌거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자, 파라오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려줬더니 요셉이 너무 쉽게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두 개의 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살찐 7마리의 소나 무성한 7개의 이삭은 7년,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이어지는 7마리의 파리한 소, 그리고 7개의 가늘고 마른 그 이삭은 그 뒤에 이어지는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할 건데, 그런데 그 흉년이 풍년을 삼켜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흉년이, 7년 동안의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앞에 7년의 풍년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리 뭐 가끔 태풍 불면 뭐 농작물 추수를 앞둔 농작물들이 뭐 쓰러지고, 뭐 과수원에 그 뭐 과일이 떨어지고, 그래서 과일 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건 종종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어떤 기후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흉년이 없는 때가 거의 없어요. 지역별로 여기는 아니래도 다른 곳에 흉년이 있는데, 흉년이 항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에요. 흉년이면 기근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대기근이 오더라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10년에 한 번 정도는 넓은 지역에 아주 대기근, 뭐 지금처럼 치수산업이 여러 가지 물을 다스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니까 더 그랬을 텐데, 그러면 대기근이 일어나면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굶어서 죽게 되는 거죠. 굶어서 죽는데, 굶어 죽기 전에 자꾸 굶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병에 걸리겠죠. 병 들어서 죽습니다. 굶어 죽고 병 들어 죽고, 또 병이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전염병처럼 번지면 아예 마을이나 도시 자체가 또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기도 하죠. 마침 그때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죽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 주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서 기우제, 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우제로 제물로 바치는 경우, 뭐 고대 우물에서 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추정하기를 기우제 제물로 드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나라가 이러니까 그 나라의 윤리나 기강이나 법률 이런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왕이 무슨 말 해도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죠. 뭐 도적이 들끓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근이 한번 일어나면, 흉년이 한번 생기면 그냥 흉년 어려워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나 신하들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해석한 그 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 꿈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7해의 풍년 동안에 그 땅에서 거두어 드리는 소출의 5분의 1 정도를 거두십시오. 20%를 거두십시오. 이게 5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올 때는요,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뭐 남는 것 좀 거두세요 이게 아니라 많이 걷어놔야 됩니다. 비축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5분의 1 이 정도 나오면 벌써 계산이 된 것이고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세우고 전국적으로 이것들을 잘 관리 감독할 사람들을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미래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책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많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하신 분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꿈을 잘 해몽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신비의 영역이잖아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성도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영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영감을 주셔요? 신비한 깨달음을 얻게 하세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왜 미래에 일어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냐고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예측은 다 하죠. 뭐 저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다 예측을 해요. 이런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매우 성숙하게 응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과 이웃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적절하게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점술가나 현인들이 동원되지요. 요셉 또한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즘도 보니까 역술가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새해에도 뭐 방송마다 뭐 사주풀이 해주고 뭐 관상 보고 점치고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심지어 뭐 대권 후보조차도 무속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요즘도 역술가들이 많이 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중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리스크가 되잖아요. 역술가들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환상,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나? 무속인들만 하는 건가? 역술가들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나름 전문가 그룹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주는 거고, 정치 전문가들이 앞으로 정치판이 이렇게 될 거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면, 물질 문명의 발전 등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해 줍니다. 예측에서, 모든 건 예측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10년, 20년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에 미래 사회는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이런 스마트폰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예측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과거에 지난날에 오늘을 예측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요셉과 같이 미래를 잘 긍정적이고 잘 지혜롭게 대비하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악한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수많은 점술가들과 또 현인들처럼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뭐 예측을 못하거나 대비를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어쨌거나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예측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요셉들이 곳곳에 포진되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 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대중들에게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예측하고 누구나 다 대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분별력이에요. 이제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 현인과 같은 사람, 점술가들 같은 사람이 미래는 이럴 겁니다 라고 예측을 해줄 때 그걸 분별해내는 거죠. 그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먹고 사는 산업이 두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산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보험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활용하는 겁니다.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도 결국은 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을 들고 보험을 활용하더라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게 뭐냐? 보험사에게 이윤을 남기면 안 돼. 보험사가 물론 과도한 이윤을 챙기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한 보험사 내가 보험의 이윤을 최소화시켜야 돼.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볼 거야. 이런 걸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불안이 해소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얼마를 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걸 예측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도 병원비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평소에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그게 보험이 주는 가장 큰 우리의 현재적인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나의 현재를 얼마나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먹고 사는 또 하나의 산업이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오해하진 마세요. 종교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종교.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뻔히 돈을 추구하는 맨날 돈 내라 바쳐라 하는 교회나 절에 사람들이 왜 돈 갖다 바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때문에 당신 죽으면 지옥 갈 거다. 잘못하면 죄 지으면 해를 받을 거다. 자식들에게 해로운 일이 생길 거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하죠. 이렇게 다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불안을 막 조장해도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내가 믿는 종교라고 해서 나와 같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미래의 불안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영업하려고 하는 종교나 종교인들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데 저렇게 보면 저래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보험이나 종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공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공공의 약속.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부터 시작되고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공약을 그냥 이거 좋은데? 나한테 이거 필요한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인기 영합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것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듣지 않느냐면 포퓰리즘이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권력자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있다. 권력자들의 관심이 대중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길게 보면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소수의 기득권자들 같은 편,
또는 기업 이런 분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공적 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선거철이 임박해가지고 불법적인 자금을 막 받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차떼기, 뭐 사과박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기업들이 막 돈 대줘요. 왜 그래요? 기업들한테 돈 받았다는 건 당선되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당신들에게 좋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무감하면서 예민하지 않으면서 대중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거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포퓰리즘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설교할 때 무슨 그런 얘기 할 사람은 아니고 포퓰리즘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포퓰리즘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그 단어 자체는 부정적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봉사도 이건 나라와 조국을,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위장되는 경우도 있고, 대중들에게 좋고 필요한 것들, 대중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일도 포퓰리즘으로 매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누가 이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분별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건 포퓰리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진짜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 같은 사람은,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힘이 곧 나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소극적으로 보면 반응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파라오는 미래를 대비할 담당자로 그래? 요셉? 그럼 네가 한번 맡아봐.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무슨 회의하다가 어떤 분이 임원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그 임원에게 그러면 맡아서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뭔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서 총리가 돼요. 한 집안의 살림을 맡았다가 감옥에서의 살림을 맡았던 요셉이 대제국 애굽 이집트의 살림을 맡게 됩니다. 요셉은 7회의 흉년을 잘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 흉년을 이용해서 애굽의 모든 땅을 사들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돈 주고 곡식을 구했다가 가축을 주고 구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종자를 주면서 그 중에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쳐라.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는 파라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왕권을 강화시켜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양극단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나라를 더 부강시키는, 강하게 하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잘 살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요셉은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 흉년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지? 이것을 넘어서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 흉년을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어요. 그걸 누가 해내느냐? 요셉이 해내는 겁니다. 미래는요, 대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래를 분별력을 가지고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대비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더 잘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늘 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은 늘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은요. 늘 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풍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풍년을 가지고 풍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한참 막 놀고 엇나가고 하던 시절에 노니까 밤새 놀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스스로도 이게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놀던 친구들끼리 하던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은 있을 때 해쳐야 돼. 나중엔 해치고 싶어도 못 해쳐. 있을 때 해쳐야 돼. 이러고 자조 섞인 농담 같은 뭐 객기를 부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많이 할까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예, 건강하지 않은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건데 야, 건강 있을 때 지켜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건강 있을 때 해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을 잃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감도 못 잡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냥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걸로 생각하는. 내 인생에 풍년이 들어도요, 이게 풍년인지 나중을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건강은 있을 때 해쳐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요셉은 그 인생에 흉년이 들 때에도 그 흉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를 분석해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걸 잘 자산으로 삼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면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이런 돈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시간이나 재능이 주어질 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게 나한테 왜 주어지는 것인지, 아, 내 인생에 지금 풍년의 때구나, 내 인생의 이 어떤 점에서는 풍년이구나, 그 풍년의 때인 것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어느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했다가 들켜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청지기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 이제 내가 해고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는데 주인 몰래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채무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빚지면 이제 이렇게 빌려준 뭐 이런 증서가 있잖아요. 그 증서에 빚진 값을 줄여주는 거예요. 100이면 80으로 줄이고 50으로 줄이고 100을 빌렸는데 50만 빌렸다 80만 빌렸다 이렇게 자기가 가짜로 사인해가지고 바꿔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제 나중에 해고될 건데 얼마 있으면 해고될 텐데 해고되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인심을 사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축낸 건 나쁜 일이죠. 나쁜 일입니다. 또 그런 방법 자체가 나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그 행위가 선하다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에게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무리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는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쁜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에도 계속 있어요? 없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지금 현재의 풍년, 현재는요, 나중에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그걸 사용해서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영원을 대비해야 된다. 우리는 사라질 것을 사용해서 영원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대비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떤 부분이든 노후에 대한 거든 뭐 어떤 거든 그 미래 또한 현재에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미래에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노후의 경제적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 역시 현재의 자산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내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는지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고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영감과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요셉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고 복되게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늘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저 소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저희들이 대비하고 또 나아가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감과 분별력과 그리고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